지난 시간에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 갈렙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이 결국 그 땅을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9지파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파들 먼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이제 장자권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 자손들이에요. 물론 요셉 자손은 두 몫을 받았습니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이루어서 또 기업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오늘 살피게 되는데, 오늘 설교는 15장 20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5, 16, 17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의 내용들은 이제 많이 이제 건너가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 속 들어가 볼 텐데요.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이 15장의 말씀은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어떤 곳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내용 보면 2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이렇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 그 가나안 땅의 남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돔과의 경계까지 땅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겝 지역, 네겝 사막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만으로도 아직 이곳이 어디인지, 이 지명이 어디인지 모르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여호수아가 기록될 당시에는 다 이제 알려진 땅들이었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래서 다 잊혀지고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정확한 위치 알지 못하는, 때로는 지명조차도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보실 것은 이와 같은 지명들이 낱낱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남쪽 에돔 경계 쪽에 네겝 사막에는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다. 32절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평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지, 평원에 대한 이야기죠. 평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36절에 14성읍과 그 마을들. 끝은 아니에요. 37절부터 41절까지 또 한 묶음이 있는데 41절에 16성읍과 그 마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42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을 또 요약해서 9성읍과 그 마을들, 여기까지가 내용을 보니까 평지에는 39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 그들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지라고 묘사된 쪽에 45, 46, 47절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 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 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딘지 아시겠죠?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살고 있는 땅들을 이제 기업받은 거예요. 누가요? 유다가. 그러니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아직은 대적이 강성한 땅도 기업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48절에 보니까 산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지에 살고 있는 또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이 나오고 있는데, 51절에 보니까 11성읍과 이렇게 되어 있죠. 54절에도 9성읍과 이렇게 되어 있고, 57절에도 10성읍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59절에 보니까 6성읍과 그 마을들, 60절 보니까 2성읍과 그 마을들.
다 세어보니까 산지에 38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을 기업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61절에 보니까 광야에는 이렇게 유대 광야 쪽이겠죠. 거기에서는 6성읍과 그 마을들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뭐 통독하실 때는 다 읽으셔야 돼요. 지명 어딘지 잘 모르셔도 건너뛰지 마시고 꼭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 지파에 관한 겁니다. 한 지파 안에도 여러 가문이 있고 그 가문에도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 가문마다 분배받은 땅이 다른 거예요. 어느 가문은 4개, 건조한 땅, 메마른 땅, 이거 아닙니까? 또 어떤 가문은 평지, 평원, 좋은 데 아니겠어요? 어떤 가문은 산악지대예요, 산지예요. 어떤 가문은 광야예요. 누구도 다, 평지가 좋겠다, 평원 지역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믿음의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산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평지나 평원이 아니라, 대적이 이미 사라진, 가서 즉각적으로 내가 점령할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산지를, 대적이 강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또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가문은 네게부 사막 지대, 어떤 사람은 광야, 어떤 사람은 산악, 어떤 가문은 평지, 이렇게 받으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도 입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불만을 갖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보세요.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다고요. 종살이 했다는 건 땅 한 평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결국은 그 땅은 임시 처소예요. 오랫동안 그 땅에 거주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임시 처소에 살았던 거고요. 40년 광야 생활에 땅 한 평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과거를 생각하고 회상하고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다, 너무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은혜 의식은 내가 가진 소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게 하신 모든 것, 내게 주신 그것이 나에게는 부족한 듯 보이고 혹은 연약해 보이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친다면 모든 것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렇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잣대로 보면요, 많이 받았어도, 좋은 것을 받았어도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분배가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 나에게 물질이, 나에게 내가 받을 땅이 부족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고, 그 시작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연약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생각지도 않았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둘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그 장애 이름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서 그 모양만 약간 기억이, 동영상으로 본 모양만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울었다고 해요. 장애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니까
너니까 이 아이를 보내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펑펑 울었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서 내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임을, 믿음의 분량만 아니라 내 믿음의 지위가, 크기가 이 정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맡긴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스러워했겠어요. 물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장수하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또 아픔이 또 왜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기억하면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잠시 잠깐, 아니 남들보다는 덜 긴 그런 기간이었어도 이 아이를 내가 맡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믿음이 연걸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믿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또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는 그래요. 우리 편에서 보면 작아 보이는 듯하고 아무것도 아닌 듯하고, 아니 나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더 크신 사랑,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 좋겠다, 상황을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 이렇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블레셋 땅이라든지 혹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라든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꽤 있습니다. 꽤 많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기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받은 것은 다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복과 은혜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있다? 사명이요. 사명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이 남겨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돼, 이겨서 빼앗아야 할 그런 땅이,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족속이 여부스였습니다. 여부스. 근데 이 여부스 족속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에 나왔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연합군을 조직해서 남부에서 전투를 벌였던 그 왕이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부스 족속이 아직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강성한 채 있었던 거죠. 근데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근데 사실 이해해야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전에 제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구분했어요. 물론 오늘 본문 살펴볼 내용에도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만, 유다 자손 정도라면 그러면 사실은 점령하고도 남을 그런 힘이 있죠. 능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과 동거, 함께 거주하는 동거를 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쫓아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쫓아낼 의지, 다른 계획이, 다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불충이다, 충성치 못한 행위다, 불순종의 행위다라는 거죠. 결국은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할 수 있는데 타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도 동거합니다. 함께 거주합니다. 뭐예요?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와? 죄와 동거합니다. 용납을 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래서 죄 속에서, 죄 가운데서 함께 동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뒤에도 보겠지만 결국 타협하면요,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려내지 않으면요, 제거하지 않으면요, 결국 남겨두고 동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매우 많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요셉 자손의 기업입니다. 물론 16장도 17장도 요셉 자손에 대한 내용인데,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로 나뉘어 있잖아요. 자, 그 내용들이 다 여기에요. 특히 16장 1절에서 4절은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 17장에 가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통합적으로 요셉 자손의 기업이 16장 1절에 있습니다. 자, 제이뽑아서 얻은 것이 여기 됐죠. 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들이 기업을 받았다라는 거죠. 특히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반 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반 지파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또 기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도 요단 서편에서도 기업을 받은 또 유일한 지파다. 물론 지파이긴 하지만 그들 가운데도요, 12시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느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소유한 땅 가운데 어떤 성읍을 받기도 하고, 또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의 성읍들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 구획을 경계를 지었지만 왕래하지 마라, 여기는 내 땅이니까 전혀 오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고, 12지파는 어차피 이스라엘로서 형제가 되는 거죠. 형제 지파로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자, 요셉 자손이 엄청나게 넓은 땅을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풍요로운 그 곳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 거죠. 450년 전입니다. 450년 전. 이때는 450년 전. 누구에 의했습니까? 야곱이 축복했어요.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어떤 축복이 나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있는 나무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 가지와 같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처음 축복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담을 넘었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큰 복을 받는다, 풍성한 은혜를 입는다, 이것을 예언한 거죠. 물론 아버지 야곱이 한 것이지만 그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입에 담아주신, 그의 마음에 담아주신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언처럼 아주 좋은, 그리고 아주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특히 두 지파 몫으로 기업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 그런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왜 에브라임부터? 성경에는 순서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유다가 앞에 나온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같은 요셉 자손이지만 형인 므낫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이 또 특이한 사항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축복할 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원래 장자에게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을 올려서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오른손을
오른손을 누구에게요?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그러니까 아비된 요셉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실수하고 있는 걸로 봤어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그 오른손을 올리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죠. 나도 다 안다. 하지만 결국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엇갈린 채 축복했어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했어요. 물론 다 축복을 받은 거긴 하지만 특히 장자의 복이. 그러니까 두 아들 가운데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에브라임에게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 아버지 이삭도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배다른 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야곱과 에서라는 형이 있었지만 또 야곱도 그랬잖아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그분의 일하심은, 그들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늘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니까 서쪽으로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경계의 지경을 얘기를 한 거고, 9절에 보니까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마을들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므낫세 지파가 받은 그 땅이 있잖아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 성읍들은 다른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도 있다. 뭐 정확히 잘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건데, 주목할 것은 10절이에요. 그들은 누구겠어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에 유다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했는데 여기는 더 노골적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물론 비슷한 의미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것은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더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차라리 진멸하고 차라리 쫓아내기보다는 남겨둬서 종살이 시키는 거, 노예로 삼아서 써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올무죠. 올무로 작용하게 되는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 시점에 아예 종으로 부려먹는 게 더 유익한 듯, 더 나을 듯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할지 몰라요. 결국은 이방인과 통혼하게 되고 그들의 종교를 또 받아들이고 혼합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올무로 작용하게 될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자, 다음 17장은 1절에서 18절까지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지파,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를 빼고 나머지 반지파가 서편에서 기업을 받은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한데 설명이 있어요. 좀 길게 돼 있죠.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였다. 므낫세의 장자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므낫세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마길이 길르앗의 아버지입니다. 길르앗의 아버지. 근데 이 마길은 용사였어요.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이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좀 간추리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있고 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므낫세다. 므낫세의 장자. 근데 혹 독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마길은 동편에서 땅을 기업받았다. 마길은 혼자였지만 그 아들이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의 가족들도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이 길르앗에 6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오죠?
여섯 아들이 2절에 나오는데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런 여섯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들이니까 가족을 이루었겠죠. 그 아들들이 여기서 기업을 받게 된다 이 얘기고, 그런데 그 가운데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다. 딸만 5명이었다. 근데 그 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기업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 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법률이 또 제정이 되냐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딸에게 그것이 기업이 주어지는 겁니다. 딸도 없어요. 그럼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이 상속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지파, 어떤 지파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는 사실 여러 그 성경에 나오죠. 모세오경에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거? 그때는 아들들에게 땅을 기업을 주고 분배했는데 딸들에게도 거기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무엇을 보여주자면 약속의 땅을 진짜 잡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이 슬로보앗 딸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상하게 여기신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잘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경계가 나옵니다. 8절에 답부와 땅, 이 땅은 므낫세의 땅이지만 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11절에 보니까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 족 소유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땅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기업하였지만 이 경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서로 넘나들지 못하게, 교류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국경은 아니다. 이런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17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이해가 나와요.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결심이요.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으면요, 그 대적이 거기 살면서 뭐예요? 결심한다고요. 아, 얘들이 쫓아낼 생각이 없구나, 우리를 진멸할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서 마음껏 동거하는 거예요. 마음껏 이제 동거를 하는 거예요. 적으로 하여금 결심케 하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올무 나오지만 진짜 큰 올무가 되어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내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 대해서 그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범하고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얘기예요. 그때 요셉 자손이,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다 온 거예요. 그 지파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거 있잖아요. 인구조사 했잖아요. 인구조사 했을 때 요셉 자손이 가장 많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하면 요셉 자손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들이 인정합니다. 우린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얘기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데 왜 똑같이 한 제비밖에 하잖아요. 근데 제비 하나만 왜 한 분기만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자기 지파 사람이 와서 그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에게 마치 항의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점유하고 있는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척해라. 자, 좁을 수 있지만 네가 삼림도 개간하고 거기에 있는 적들도 다 쫓아내서 거기도 너희가 소유하라. 기업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의 뜻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찾아온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 못합니다. 넉넉지가 않아요. 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한몫 더 챙기기 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쉽게 수월하게 차지할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수월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혹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요.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다.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산지도 네 것이 될 거다.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개척해서 그 땅을 가져라. 기업으로 받아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까 산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철병거가 있지만 오늘날 탱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철병거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적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막 포를 쏘야 되는 그런 탱크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다, 탱크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막 포를 막 쏴야 돼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산지에서는 철병거가 뭐가 이렇게 크게, 평지에서는요 철병거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산에서 철병거가 사실 뭐가 크게 두려운 것이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 굴리려면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왕래가 쉽지 않으니까 철병거로서 쓰기가 수월치 않은 거는 생각을 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쉽게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지 왜?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앙에 가장 비옥한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평지, 그 평야 얘기를 쏙 빼놓고 어디 얘기만 합니까? 산지. 그리고 왜 한몫입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도 받고 서편에 또 받고, 그 므낫세 지파까지 하면 두 몫이잖아요. 두 몫. 요셉 자손은 두 몫이라 받았는데 또 한 몫을 요구하고 있는 건 이건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고, 그를 향해서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네가 받은 땅이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뭐 전쟁 얘기하는 게 전쟁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승패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늘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분배받고 기업을 얻는 이때는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러면 능히 이길 거라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평온의 때 누리듯이 승리를 만끽하듯이 또 변해가는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에요. 특히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우선적으로 분기,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자면 장자권을, 영적인 면에서 장자권을 유다 지파가 받았어요. 물론 물질적으로의 어떤 장자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 몫을 받은 요셉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걸 통해서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지위, 그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은 유다에게도 주어졌지 않습니까? 450년 전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49장의 유다에게, 너무 길어서 5장으로 돼 있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도다. 사자 새끼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아무도 그를 범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다. 결국은 유다 자손에서 뭐가요? 왕이 날 거다. 왕. 그 왕이 영원한 왕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게 뭐예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뭐가? 포도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 예언이 여기에 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온통 요셉에게 집중되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완전히 요셉이 집중되잖아요. 그런데 더 큰 복은 누구에게요? 유다가 받았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갑자기 요셉에서 유다에게, 그렇게 사남인 유다에게 이 야곱의 축복이 집중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이전의 일들을, 특히 요셉 이야기 가운데 유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유다가 어떤 겁니까? 바뀌었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가서 요셉 만나는, 요셉인지 모르고 만나는 그 가운데 요셉이 시험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형들을. 그러면서 뭐라면 베냐민을 볼모로 두고 가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들고 가고. 그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 합니까? 아니요, 동생 요셉이 죽었는데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우리가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볼모로 잡아주십시오. 이 아이는 돌아보내십시오. 이거에 요셉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저 형이 저렇게 변화했구나. 형제들이 이렇게 변화했구나. 그것을 알게 된 또 야곱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축복할 때.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큰 기업을, 축복을 받는 거는 뭐라고요? 그 야곱이 아니죠. 이 유다가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유다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희생이 큰 작용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 유다가 마치 한 알의 밀 알이 되어서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어여쁘게 받으셔서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이 450년 전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고 축복케 하셨고 그것이 결국 기업을 받는 450년 후에 이제 기업을 받을 이때에 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한다는 것,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거다. 의미 있는 거다. 물론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 성 살고 있는 여부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 못한 그런 모습들은 불순종의 모습이 있지만 이 기업을 받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생각하신 것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포기합니까? 안주하려고. 이제는 안심하는 거예요. 아,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원을 얘기할 때 분명히 양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아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줄기차게 주님께서 남겨준 고난 생각하시면서 그 싸움을 싸워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혹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면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도 큰 복을 받았죠. 넓은 땅을 영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땅, 중심부에 속한 땅도 이들이 소유한 것입니다. 근데 와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한 몫 더 챙겨주세요. 그리고 좋은 땅 얘기는 쏙 빼놓고 뭐 얘기합니까? 산지. 산지는 그들이 받은 땅 가운데 일부일 뿐이에요. 근데 평원, 평지는 쏙 빼놓고 좋은 땅 얘기는 쏙 빼놓고 뭐 합니까? 산지. 근데 그 산지마저도 또 뭐 하는 겁니까? 아, 철병거가 있어서 결국 어떤 거예요? 싸우지 않고 혹은 싸우더라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 땅,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큰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음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욕심이 생각나는 거죠. 또 다른 한 몫을 취하고 싶은,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픈 그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크고 풍요한 기업은 당연히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땅을, 많은 소유를 혹은 많은 유산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기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스스로 개척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것을 기업으로 주고도 많은 은혜를 끼치고도 은혜를 망각한 채
오히려 불만을 갖고 원망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이 열악하고 혹은 적게 작게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겨두면 뭘 남겨둬요? 죄의 문제들을 남겨두거나 혹은 쫓아버리고 제거해 버려야 할 것들을 남겨두고 동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니들이 쫓아낼 생각이 없지. 니들이 그렇게 안 했지. 그러니까 나도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옆구리에 가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동거하고 있는 함께 살아가도록 허용하고 내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제거하지 않은 그런 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내 옆구리에 가시가 또 올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아니 내 대에만 관련된 거면 용납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그 다음 우리 아들, 딸의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죄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450년 전에 야곱의 축복이 420년 후에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기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 어느 시점에 조상인 우리로 말미암아서 올무 그리고 가시의 결과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무 남기고 가시 남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으로 살다가 후손에게 복을 남기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